히브리서 9장 1절서부터 28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요. 11절서부터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이제 9장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십자가 그리고 대제사장, 십자가 대제사장. 대개의 경우 우리는 대제사장의 개념보다는 십자가의 개념으로 예수를 믿고 또 불교를 믿고 종교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은 더 좋은 성막에 있다.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기업을 이제 이루셨다. 그리고 그것을 부르신 자들, 우리 15절에 보니까 우리 다혜 집사님 15절 한번 찾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 영원한 약속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더 좋은 성막이다. 영원한 기업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 9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이 히브리서 9장을 읽는 성도들은 지금 로마 황제의 박해 그리고 그 당시에 주류 종교였던 유대교를 떠난 기독교인들이라.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예수쟁이, 집안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이단이 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나 외형적으로는 로마가 14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10개 구역이 불이 탔어요. 불이 탔는데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라고 이 역사는 기록을 하지만 이 네로 황제가 민심이 동요하니까 불 질러갖고
지금 마치 우리 나라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버렸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이제 타켓으로 삼아서 핍박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오늘 여기가 여러분들이 지금 맞닥뜨리는 게 하나님 나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맞닥뜨리는 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맞닥뜨려야 되는 것이 지금 유익이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위로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이제 요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삼위 하나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 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종교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인데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죠. 그런데 이 한 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AD 90년에 유대교와 그리고 이 기독교가 나눠지면서 한 분 하나님이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도 되지만 삼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 12살짜리 꼬마가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집안 형편을 도우려고 학교 가지 않고 열심히 직장, 일을 나가서 구두 닦기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노상에서 길가에서 구두 닦기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노신사가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음을 하고 있는 것을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119로 병원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노신사가 병원에 가서 깨어나서 깨어나 보니까 학교에 대단한 그런 훌륭한 장학사였어요. 그래갖고 이 학생에게 대뜸 이 청년에게 12살 그 어린애에게 너 왜 그 시간에 거기 있었니? 아니 저가 살려준 것이 뭐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니 너는 지금 그 시간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너는 왜 그 시간에 거기 있었니?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집안이 가난해서 저가 집안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장학사가 장학금을 주겠다 그래서 학교를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너희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라. 이렇게 해서 장학금을 줄 테니까 아들을 학교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 부모가 그래도 안 됩니다. 걔가 학교 가면 우리 집이 굶어 죽기 때문에 우리 집은 제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장학사가 좋다. 생활비까지 주겠다. 생활비까지 줄 테니까 생활비하고 학교 등록금 다 내줄 테니까 학교 보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학생하고 그 부모님 두 분이서 매일 학교는 가지 않고 어느 광장에 모여서 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이 선생님, 장학산 선생님을 위해서 매일 촛불을 켜놓고 그 장학산 선생님을 잘 되게 해 주십사라고 기도했다. 라는 게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게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올 때는 항상 하나님 이거 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밖에 예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교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으로 대개의 경우 종교는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종교를 주류로 가지고 있고 이런 종교가 전부인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물 위에 걷기도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다들 믿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딱 죽고 나니까 다들 도망을 가버려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듣고 만진 사람들이 예수님도 하나님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두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독교가 이단이 되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인데 추워? 얼른 켜줘요. 한 분 하나님인데 한 분 하나님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하나 생겨서 제2위이신 하나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제3 번째 하나님, 3위의 하나님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분명히 보고 듣고 만졌는데 그것을 안 믿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3위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 약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많은 그런 억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잘하는 대로 사자밥도 되고 불에 태워 죽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대제사장이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지나서 대제사장, 영원한 기업이 되었고 영원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이 사건,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영철 목사는 눈탱이를 맞더라도 나는 눈탱이 맞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어디를 가느냐? 약간 좀 신비한 목사님들에게 가서 막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나서 지금 영원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 집사님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었고 집사님들의 영원한 약속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예화를 들었듯이 정말 학교를 가야 되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자라나는 과정 속에 그 기회를 선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선용을 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자라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날마다 이 주신 은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이런 식으로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어머니 아버지 그 12살 난 아이가 은혜롭고 자비로운 그 장학사 선생님 나에게 이렇게 너무나 좋은 용돈과 생활비와 학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만 하는 그런 신앙을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는 종교의 본성으로서 기독교가 대개의 경우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런 것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론적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예수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뭐로 가냐? 먹고 사는 구원, 사회적 구원. 내가 잘 믿었으니까 우리 가정이 신앙의 계대를 이었으니까 대대의 손손 훌륭하고 복받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다. 성경은 그런 거 기록 안 하는데 그거는 열매로서 되어 있는 건데 우리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계신 영원하신 기업, 영원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볼 게 없어.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해서 우리 아들 서울대학은 뭐 서자 붙은 성경대학이라도 보내어 주시옵소서 라는 것이 대부분의 성도들의 형편이 되어버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도 대부분 그렇죠. 예수 믿었으니까 복 받았다. 예수 믿었으니까 축복 받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전부가 되는 그런 믿음의 환경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결국 무슨 얘기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학사에게 돈을 받고 생활비를 받고 학비를 받아서 그 장학사가 학비를 주고 생활비를 주고 용돈을 주는 이유는 자라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너가 주어진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장학사가 돈을 줬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와서 그 고마움을 그냥 매일 표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거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좀 약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와서 회개하고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그 복만 받으려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종교의 본성 한 분 하나님. 범신론에서 불교,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의 이런 종교들이 대개의 경우 이런 종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튀어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알다시피 죽었습니다. 고난을 그리고 다시 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난과 부활이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영원한 약속. 그의 부르신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고난과 부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대제사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이정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결국 어떤 여건과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로드스데이다, 하나님 나라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텍스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모든 날의 주일날입니다. 어제도 주일날, 오늘도 주일날, 내일도 주일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안식구 첫날 모든 날의 시작인 일요일날을 우리는 대표로 해서 주일날로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이게 한 분 하나님인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고난이라는 그 일을 한다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하지만 천년을 살아도 인간은 죽는다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낳는다는 그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만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그리고 이 모든 육체의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은 일하심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잘못이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역발상이 아니고 성경이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이 회개할 것이 아니고 잘못이 일을 한다. 어떻게 하냐? 그 잘못을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 속에서 확인하는 거죠. 아,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 잘못하면은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본성으로 여러분들은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아, 내가 더 힘을 길러야지. 그래, 내가 더 독해져야지.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도 얘기합니다. 야, 나만 교회 가면 되지. 너가 교회까지 가면서 주일날 예배까지 들으면서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해? 이렇게 우리는 강해져야 된다. 더 독해져야 된다. 라고 하면서 살아오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별로 가치가 없구나. 별로 나에게 이익이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잘못한 것이 일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 성경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리고 므낫세가 그제서야 비로소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더라라고 고백하는 그런 서신서들과 선지서들의 내용들처럼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보면 대부분 다 어렵다고 해요. 목사님, 교수님 강의는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늘 얘기하지만 그 설명은 안 해줘요. 가까운 여기 명석교회가 마련되어 있사오니 그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학교가 유지되는 비결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것을 계속 타협을 하고 그것을 계속 지고 또 그것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저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늘 얘기하지만 사실은 승대와 승연이 그리고 이제 며느리까지 이렇게 들어오면서 확인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니, 아빠가 그래도 여기에서 목회를 해서 개혁파 신학이라고 했는데 아빠가 이게 엄마가 소천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제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 실패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그 자리를 하나님 나라다. 그 자리를 노스데이다. 그 자리를 다 가진 자로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텍스트로 본문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입으로 예수를 믿어라, 주일날 예배당에 가라 이렇게 아무리 해도 다음 세대의 신앙의 궤대로 그것은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는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틀려도 일을 한다. 그 틀린 것이 일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사역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다시 한번 텍스트에게 얘기할게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살아보면 표현되는 것은 다 지지고 볶고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 추하고 지고 타협하고 정말 안일 꺾고 치사하고 정말 내가 한번 아유 진짜 주먹이 가깝다 해서 그렇게 해봐도 우리가 그것을 성경은 수고와 슬픔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들어와서는 그것은 그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율례를 배운다는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아, 예수 믿었다. 이거를 배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다윗서가 찾아봅니다.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뜬금없이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겁을 주는 것 같아요. 야, 우리가 한 분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면 너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심판이 있어?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얼른 들려요. 너
죽고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이 있으니까 죄 짓지 말고 열심히 살아. 이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대제사장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냐? 야, 너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그 아름다운 그 조건으로 만들어서 자라나는 기회, 훈련받고 교육받는 기회, 훌륭해지는 기회로 여러분들을 삼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한번 따라합니다. 실패가 잘못이 일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도 그렇죠. 인간이 말로 겸손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현장 속에서 내가 그런 상황을 당해봐서 다윗처럼 압살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은혜가 없으면 너도 역시 그렇게 고난과 한숨과 눈물과 수고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겸손. 그런데 말로는 우리가 한 분 하나님으로 해갖고 윤리 도덕으로 종교로 해서 겸손해야죠. 목사님이 겸손해야죠.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겸손이 아니고 동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은혜의 상태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회개시켜 은혜의 상태 옮기실 때 그가 그를 속박하고 있는 죄의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텍스트 본문이라는 사실. 텍스트 본문이라는 사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을 결심하고 행할 수 있지만 따라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전적으로 선을 결심하거나 행할 수 없고 부패를 행하고 결심한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은혜의 상태에서 고난과 죄와 잘못이 여러분들에게 일을 한다는 사실.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십자가로 여러분들 오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잘못했어요. 이제 우리 용훈이 집사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친구가 여기에서 여가저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수지 방주교회를 가니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뭐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를 하고 싶어요? 틀린 얘기하면 지적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 용훈이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어느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상태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고 로드스데이란 말이에요. 얘는 지적을 해야 되는데 답답하니까 그걸 가르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힘듭니다. 아우 짜증나 죽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나님이 아까 그 장학사처럼 그 아이에게 돈을 주고 용돈을 주고 장학금을 주고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나는 개혁파 신학을 해서 너무 좋아. 감사해. 나는 맨날 여기 와서 듣는 걸로 맨날 이걸로 땜빵하고 이걸로 대걸어서 다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어떻게 해야 한다? 감수해야 돼. 고난의 유익이라 그것으로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그것으로 만족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누가 서진이, 호진이에게 그것이 그대로 가게 되어 있다. 야, 우리 아버지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거기에서 지적질하고 또 다른 데 또 튀어. 걔도 괜찮아요. 다른 데 또 튀어. 괜찮아요. 그런데
돌고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이 저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평생 목회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방언과 신유와 치유의 은사를 베풀었는데 정작 내 자식들은 다 예배당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결혼하자마자 3개월 만에 또 이혼하고 또 금방 그 이혼한 며느리가 다시 재혼한 며느리가 금방 또 애를 낳았고 남들 보기에는 그냥 결혼한 며느리가 애를 낳은 것처럼 보여요. 목사님이 이 히브리서 10장을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죠. 주일날 예배 안 오죠? 목사님 아들인데. 근데 그 며느리가 와요. 그리고 계속 그래, 너는 멋있다, 훌륭하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왜 30년 동안 왜 남을 위해서 그 100명을 위해서 나는 그게 목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그게 일을 한 것이다. 그게 일을 한 것이다. 그게 일을 한 것이다. 그리고 자기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대제사장 영원한 약속의 기업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참 사람, 참 하나님 그리고 두 인격이 아닌 한 인격 이것이 연합되고 결합되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400년 동안 지지고 볶는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표정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분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저희 동기가 산불 이런 불난 가운데 해병대 수색대대장을 했던 친구인데 그 불 속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딱 하는 얘기가 그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었나? 안 믿었나? 이것밖에 없어요. 수색대대장 유튜브에 많이 떠요. 얘가 이제 해병대 공수부대 해갖고 많이 뜨면 뭐 하겠어요? 예수 안 믿었어요. 결국 우리에게 이것은 실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로드스데이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로 여러분의 현장을 해석하고 고난이 일을 하고 좋은 것이 일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실함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 일개개개의 사연이 있고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그 아픔과 사연과 그 상처를 보듬어 안고 그것이 일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해보세요. 목사님, 우리 우인식 목사님을 확인해보고 우리 강영회 집사를 장로를 피택 장로를 확인해보고 여러 주위에 있는 분들을 확인 한번 해보시라. 십자가로 가시는 분하고 대제사장으로 가시는 분의 그런 일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충분히 시금석과 이정표가 될 걸로 믿습니다. 보통 세상에서 종교를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결국 책임을 미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던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은 다 한 분 하나님.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대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실력만큼 우리는 물론 합니다. 화를 내도 되고 밥상을 걷어차도 됩니다. 밥상을 걷어차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치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시금석이 바로 그거예요. 기준이 바로 그거예요. 이 밥상을 내가 걷어차면 그 순간은 내가 편하지만 이 밥상을 내가 다시 치워야 되는구나.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건 강한 것도 아니고 독한 것도 아니고 못난 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이제 살기로 합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기로 합니다. 누구에게 떠넘길 수 없고. 그래도 안 되는 우리 자신에게 성경은 맡겨진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입니다. 네, 십자가와 대대로.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픈 분도 있고 돈 없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안에 담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짜증나죠? 힘들죠? 그 짜증과 힘든 것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얘기 하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이것이 소용이 없구나, 이게 가치가 없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좋은 것, 그리고 다 가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4월 13일 날 이제 우리 직원 임직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일부 예배를 드리고, 저희 노회장님이 사실은 여자예요.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30년 정도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교훈해 왔기 때문에 노회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못 모시겠습니다. 군회장님하고 서기만 오셔갖고 일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연이어서 그냥 임직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강영효 피택 장로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배영희 피택 권사님을 해서 우리 군회장님 그리고 서기 그리고 저하고 우인식 목사님 그리고 우리 이제 김혜영 장로님, 김성모 장로님이 안수위원이 되시고 그렇게 해서 직원 임직식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타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타협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든 것 같습니다. 저희 이혜경 사모 같은 경우도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나 이제는 우리 승대와 승연이 저들이 이제 하나님을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이 개혁파 신학을 계속해 왔다. 그리고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부분도 이제는 그냥 가보자. 자라나는 과정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떤 여건과 어떤 형편,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영원하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이 불변한 사실을 확인하시고 감격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확인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로드스데이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쁠 때만 즐거울 때만 내가 뭘 할 때만 아버지 하나님과 형통하는 것 같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못난 거 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나는 피하고 싶고 그 문제에서 나는 면제되고 싶은 그런 종교적 본성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배울 만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이가 들 만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실함으로 우리의 성실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였던 이 내용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여생을 아버지 마칠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